절망에서 희망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통하여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큰 수술 앞둔 성도들에게 이 말씀 통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의 젊은이들 솔로몬의 총명함을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간 룻기 말씀을 4주에 걸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세계적인 문학가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준 성경입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었던 단테는 룻을 향하여 온유한 여인이요 이삭 줍는 소녀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룻기를 일컬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고 사무엘 상서 앞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같은 두 성경 사이에 끼어 있는 보석 같은 책, 진주 같은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성경 66권은 각각 다 다양한 문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경우는 그 문체를 설화체라고 부릅니다. 설화체라는 말은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그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해소되는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설화체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룻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흥부 놀부 이야기, 콩쥐 파치 이야기 듣다 보면 긴 겨울밤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죠.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그만하고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래 책 덮어라, 내 첫사랑 이야기 해주마. 그럼 잘 졸던 아이들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셨나 본데, 모범 생기셨나 본데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 기억이 안 나도 선생님 이야기는 어찌나 재미있던지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한 달 동안 룻기 말씀 나눌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역사하고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룻기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하죠. 한 가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한 가족이 위기를 겪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달 동안 룻기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룻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영웅 호걸들의 그 거친 무용담, 카리스마 넘치는 선지자들의 활약,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대 군주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룻기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야기, 전원일기 같은 이야기. 이 룻기에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웅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복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를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귀한 성경 룻기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 룻기와 좀 친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라는 말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필사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고요, 총 95절밖에 안 됩니다. 룻기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교회에서 필사를 마치신 분들을 위한 예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룻기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은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였다는 이 배경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다는 그 말은, 그때라는 말은 그때 아직 왕이 없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무법천지였다는 뜻이고, 군사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을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였다는 말은 어두운 시대였고 답답한 시대였고 암흑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땅은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생각으로 가나안 드림을 꿈꾸며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끝나고 핑크빛 내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혹독한 시대,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게다가 흉년이 든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 딱 그대로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이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아들, 네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가족을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가족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란 말입니다. 베이트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방앗간, 떡집.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 떡을 풍성히 만들어 온 마을에 나눠주던 떡집처럼, 방앗간처럼 기쁨과 은혜가 풍성했던 그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여름 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재원 파견돼서 한 2, 3년 다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는 거예요. 떡집인데 떡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경계가 됩니다. 그 이방 땅을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떠나서 요단을 다시 건넌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가족의 모습,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가족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암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를 뒤집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일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땅에 전쟁이 있고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임해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을 한 번 건넜는데 다시 건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양식이 없어도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지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을 다시 건너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가족의 모습,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죽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가족이 도착한 땅, 요단강 건너 땅 모압 땅은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 백성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 이 가족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 가정은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고 모압의 종교에 동화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룻기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중에 성경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된 경우는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근데 룻은 왕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에요. 그저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되어 영원토록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5절 말씀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피해 낯선 땅으로 왔건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향 떠나 먼 타지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노년에 홀로 남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사람 1위는 남성 부문 1위는 욥일 것이고 여성 부문 1위는 아마 나오미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울고 또 울어서 퉁퉁 눈이 부은 채로 상실과 체념의 표정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가나안 땅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품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파산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땅에 흉년이 끝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저 며느리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각기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들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들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큰일 연이어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됐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이 나오미는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고향 떠나 타지에 와서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들 장례 치르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 며느리마저 떠나면 자기 혼자 남는데,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각오하고도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이 착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여러분, 유다 출신의 나오미가 모압 땅 와서 사는 동안, 남편 죽고 혼자 사는 동안 이방 여인 과부의 서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방 땅에서 받았던 그 서름을 내 며느리들이 그대로 당할 텐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서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마. 이제 가거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두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 성에서 탈출한 롯이 그 두 딸과의 관계에서 그 태어난 그 근친의 소생들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에 모압 민족의 그 뿌리와 근본 자체를 모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모압 사람들.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이 유다 땅으로 가면 그 유다 땅에서 받을 멸시와 천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오르반은 모압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릴 적부터 섬기던 그 우상을 계속 섬기며 그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르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르반은 아주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의 동서도 고향 땅에 그냥 남기로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렴.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룻의 이 위대한 결단의 말씀, 1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 내가 만약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압 땅에서 평생 우상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영원히 멸망길을 갔을 텐데, 나같이 부족한 여인이 신앙 좋은 가문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나는 천한 이방인 출신으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 접붙임이 되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비록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형제도 다 세상을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고, 어머니를 따라 남편 고향 유다 땅으로 가도 그 땅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땅에 가면 내 인생은 더 외롭고 더 고단하고 더 고생스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머니와 나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으니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고향 땅으로 함께 가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고향 땅에 모시고 저도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힘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믿음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사랑 간직하고 받은 은혜 지키겠습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이 고백과 함께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오던 이 가정의 불행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가정을 덮고 있던 어둠과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고통스럽던 밤이 끝나고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이 가정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던 실패의 역사는 끝나고 이 고백과 함께 승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떠나 고향 모압 땅을 떠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방 여인 룻.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유대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이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여인 룻은 우리의 영적인 초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한 여인의 작은 고백이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신실한 여인 룻의 고백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음성 가운데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지키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 백성은 베들레헴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뿐 아니라 비상시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속의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앉아서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강물이 세차게 밀려오는데 배에 올라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배는 강물을 따라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시대보다 신앙 지키기 더 힘든 시대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노를 저어야 겨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없는 유혹과 끝없는 공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욥도, 다윗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거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있게 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으로서의 자리, 부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중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의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두 번째 음성, 그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을 지키라.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가정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모든 반전과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아버지 이미 세상 떠나셨고
남편 세상 떠났고 그 형제도 세상을 떠났고 동서도 자기 고향으로 갔고 지금 이곳은 룻의 고향 모압 땅이에요. 내 고향이에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향은 따뜻했고 민족의 종교는 익숙했고 친정 식구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가정을 지킨 거예요. 만약 룻마저 나오미를 떠났다면 그 가족은 풍비박산, 바람에 흩어지고 우박에 날아가듯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남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가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니 우리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업장을 잘 운영하고 회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한다는 뜻이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뜻이며, 오랜 세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장 여러분,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일을 보세요. 가장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위기가 계속됩니까? 가장이 내린 결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의 빈자리는 얼마나 큽니까? 만약 남편의 신앙이 없다면 아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고, 부모께 신앙이 없다면 아들과 딸이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룻과 같은 며느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가정에 충성한 믿음의 딸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옵소서. 딸 가진 가정에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딸들이 룻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딸의 믿음 없는 가문에 시집 갈지라도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키는 며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딸 시집 가서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느리 아끼고 사랑하며 친딸처럼 여기며 며느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하는 시어머니, 기도하는 시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끝까지 지킴으로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은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을 지키라.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 룻, 우상의 땅 모압 땅에서 자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실한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내가 곧 법이요 진리라고 믿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리라, 왕이신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이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베들레헴의 축복을 주옵소서. 진정한 떡집, 잔치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영적인 베들레헴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세상살이의 고단한 모든 고단한들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영적인 허기짐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목마른들이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는 이 흉년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먹거리가 풍성한 베들레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 듣는 중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감동이 너무나 크고 그 여운이 너무나 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의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22절 말씀은 1장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이 가정에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끝났고 큰 고난을 겪은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신앙은 단단해졌고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는 추수의 시기였고 그 땅의 이름은 여전히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름뿐이었던 베들레헴, 떡이 없던 베들레헴에 이제는 그 이름대로 그 베들레헴이 풍요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으나 결국 다시 돌아왔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겪은 가정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룻기 성경은 멸시받던 이방 여인을 그 우상의 땅 그모스의 땅에서 건져내심으로 그 여인을 메시아의 조상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 모압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룻은 큰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반전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먼저 신실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받을 만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후대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다윗 왕을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 가운데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큰 인물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 말씀,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광풍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묵묵하게 단단하게 성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오미 같은 어머니, 룻과 같은 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겠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겠지만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영적인 대기근 속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경험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되게 하시며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영혼이 메마르고 목마른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